에베소 회당에서 바울이 강론할 때에 유대인들이 바울 들어서 더 오래 있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때 그들을 향해서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그것을 떠났던 적이 있었던 것 기억하시죠? 그리고 바울은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을 이행하고 지켰습니다. 이 약속대로 바울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얻어서 다시 그 에베소에 들어와서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강론하고 권면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때 일어난 사건들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를 떠나서 붙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떠났어요. 그렇죠? 떠나서 더 머물러서 우리에게 강론하시고 권면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세심하게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뜻이면 지금은 가지만 다시 돌아오겠다 그렇게 약속했고 그래서 그 약속된 그 약속을 지켜서 에베소를 떠났던 바울 사도가 다시 에베소 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권고하고 권면했습니다. 그랬을 때 일어난 사건들 이것들을 오늘 본문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약속대로 에베소에 돌아와서 석 달 동안이나 회당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면서 권면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강론하고 권면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하는 것이죠. 바울이 목회를 할 때, 바울이 에베소 유다인 회당에서 하나님 일을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주로 했던 일들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한 것이죠. 그리고 권면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강론하다는 그 뜻은 철저하게 말하다, 토론하다, 논쟁하다, 설교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런 철저하게 말하고 토론하듯 전하고 논쟁하듯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권면하다는 뜻도 거의 비슷해요. 논쟁으로 확신하다, 증거나 권위에 동의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말이 권면하다는 뜻입니다. 회당에서 석 달을 그렇게 바울 사도가 일을 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그리고 권면한 것입니다. 석 달이라는 기간은 이제까지 바울이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그 어떤 기회를 얻는 것보다도 가장 긴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짧은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어떤 유대인들의 회당에서도 3개월 동안이나 한 유대인 회당에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권면한 적이 없어요. 바로 에베소 교회에서 그것도 두 번째 다시 와서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의 회당에서 전한 그 복음의 기간이 복음 전한 기간이 가장 긴 3개월 동안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도 그렇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바울 사도의 특징이 강론하고 권면하는 일이 그것이 바울 사도의 복음 전하는 특징인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다 수긍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에 공감하거나 따르는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전해도 아니 뭐 예수가 오셔서 전해도 예수를 죽여버린 사람들까지도 있는데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그랬습니다.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 비방까지 해요. 지난번에는 더 오래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해 주기를 간청했던 그 유대인에 해당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서 어떤 이는 순종치도 않고 어떤 이들은 이 도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복음에 대해서 그 도에 대해서 비방까지 했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처신했습니까? 어떻게 대처했는가?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예전처럼 매일 장막 만드는 그런 일을 했고, 그리고 최소한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설교하고 예수의 사업의 본질과 사역의 본질과 그의 왕국의 영원한 그런 율법을, 말씀을, 율례를 선포하는 그런 일을 감당해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3개월 동안, 그리고 가장 긴 시간 동안 에베소에서 했다 이거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 교회에 있어서, 교회에 대해서, 복음과 복음의 삶에 대해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들은 에베소에서도 또 다른 지역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렇게 한 것처럼 마음이 굳어서 순종치 않았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해서 복음을 믿고 따르는 이방인들을 바울에게서 돌아서도록 그렇게 활동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그런 일이 에베소에서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계속하면 3개월이 지나서 이제는 더 계속해서 그 일을 유대에 해당해서, 에베소의 유대에 해당해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이렇게 가다가는 폭동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계성이 왔다는 것이죠. 또 가장 오래 했고 다른 유대 해당에서의 했던 것보다 더 에베소에 해당해서는 더 많은 기간 동안, 가장 긴 시간 동안을 그렇게 했는데 도를 비방하는 사람도 생기고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바울에게 이렇게 마음으로 연이 닿아 있는 그런 사람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들에게서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서 어떤 일도 벌일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온 거지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되자 바울 사도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는 일을 했다 하는 것이죠. 여기 따로 세우고 따로 세우다 이 말은, 이 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포리조입니다. 한계를 분명히 하다, 또 구별하다, 떼어놓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새로이 얻은 그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따로 구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한계를 분명히 해서요, 따로 떼어놓는 그런 일들을 했다 하는 것이죠. 유대 해당에서 바울의 강론과 권면을 조롱하고 비웃고 비난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를 만큼 그렇게 위태한 상황까지 가게 한 그런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온 그런 사람들을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따로 분리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로 분리해야 될 것이.
전염병이 돌면 이미 병에 걸린 사람과 걸리지 않는 사람을 확연하게 구별해서 그렇죠? 전염병이 걸리지 않는 사람들을 분리내는 것,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사도 그렇게 한 것이죠. 이때가 기록상으로 본다고 하면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유대인 회당과 관계를 끊게 하는, 관계를 결별하게 하는 그런 최초의 시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나와 있는 이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계속해서 바울사도가 선교를 하는 원칙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일 먼저 가서 유대회당을 찾아보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당을 발견하면 거기서 안식일마다 거기 참석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권면하는 그런 형태를 띄었는데, 바로 이 사건, 에베소의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가운데서 회당과 결별하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분리해내서 오염되지 않도록 따로 불러내서, 그래서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강론과 권면이 진행되는 그런 일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의 그냥 변화가 오는 것이죠. 이제 바울 사도에게도 유대인의 회당이 아닌 이제 정말로 이제 순수 복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과 돌아오고 그리스도로 돌아온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권면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유대인들을 찾아서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을 발견하고 그곳에 가서 유대인들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지만, 이제 결별할 때가 되면, 결별할 때가 왔으면 그것을 놓치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고 또 그냥 대충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때를 잘 활용해서 다 때가 있는 줄 알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렇게 따로 제자들 떼어서 그리고 두라노 소원의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말씀을 그들에게 강론하고 하나님 나라를 권면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따로 세운 제자들을 중심으로 두란노 서원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2년 동안 날마다 강론하고 권면하는 일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 그것은 안식일에 사실은 안식일 하루 짧은 시간, 그 시간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지만, 따로 떼어져서 두란노 소원에 가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2년 동안 날마다 강론하고 권면하는 일을 할 수 있었다, 또 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심한 반발과 비방을 받고 그 회당을 떠나서 따로 두란노 서원에서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강론하고 권면하는 일을 했을 때, 그렇게 2해 동안 날마다 강론하는 일을 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화위복이 된 것이죠. 유대인의 회당에 머물러 있을 때는 그 한정된 유대인들과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그런 몇 소수의 무리들만 복음을 들을 수 있었는데, 그 회당을 떠나서 두란노 서원에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유대인 중심이 아닌 이방인 중심으로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권면하게 되었을 때, 아시아에 사는 자는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의 말씀을 다 듣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잘된 일이잖아요. 한정된 작은 무리들 가운데서 그들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던 바울의 목회가, 또 그리고 바울의 선교가 이제는 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 듣는 사람들마다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고 또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때와 시기와 기한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일을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도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유익하게 하시고 선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에베소 유대인의 회당 세력과 결별해서 따로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2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은 눈물로 강론하고 권면했을 때 그와 같은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회당에서의 복음 전하는 일을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비방하는 사람들, 그들이 있어서 그들을 피하고 그들을 떠나서 두라노 소원에서 매일 2회 동안 강론하고 권면하자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만 다 구원 얻고 또 복음 받아들이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일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라노 소원 그 사역 현장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에베소 사역을 하나님께서 직접 도우셨고 챙기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 일하셨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이런 능한 일은 우연히 발생하는 그런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고 바울 사도는 그 일을 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지는 도구였다 하는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밤낮은 눈물로 강론하고 권면했을 때 그곳에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병든 자에게 얹으면 병과 악기가 떠나갈 그런 정도였습니다. 말씀과 표적 이런 것들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적들은 또 그런 희한한 능력들은 들은 말씀을 또 확신케 하는 말씀 때문에 표적과 능력과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선포된 말씀이 더욱 확증적으로 확인되고 확신을 갖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 바울의 손수건과 바울의 앞치마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라노 소원에서 바울이 손수건과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을 것 같은데 다른 데서 가지고 온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두라노 소원에서 그가 사용한 손수건이었을 것이고 그가 사용한 앞치마였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바울이 그 손수건과 뭐 했을까? 그 앞치마를 두르고 무엇을 했었을까? 그래서 그 손수건이 두란노 소원에 있고 그 앞치마 두란노 소원에 있어서 그걸 가져다가 얹었는데 놀라운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손수건은 주로 땀을 닦는 일에 사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치마는 그릇을 닦거나 또 무슨 물이나 오물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옷이 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옷 위에 걸쳐 입는 그런 용도가 아니겠는가? 또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작업복이 헤어지거나
또 작업복을 뚫고 몸을 상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이렇게 감싸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노동자가 노동복을 보호하고 노동하는 몸을 지탱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허드레로 걸치고 있는 뭐 그런 것이, 그런 천조각이 앞치마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권면하는 바울이 이 두 가지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도 그가 손수건을 사용했고, 그리고 앞치마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삶을 유지했다는 것이죠. 손수건으로 땀을 닦고 앞치마로 자신의 앞을 가리고 말씀을 강론하고 권면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까지도 계속해서 그는 아마도 천막 만드는 일들을 계속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활용하던 그 손수건, 그리고 그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나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얹었더니, 덮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나았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할 것, 그것은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그 이 이적들, 이 희한한 능력들, 이것은 바울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오늘날에도 이런 이적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이적의 주인공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권면하고, 또 강론하고 권면할 위치가 아니면 강론하고 권면한 그 말씀을 부여잡고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도의 제목 삼아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든지 두란노 서원에서 있었던 그 일들이 현실화되는 것이고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강론되고 권면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희한한 능력은 강론과 권면 한 번으로 생긴 돌발적인 그런 능력의 나타남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강론을 한 번 했는데, 권면을 한 번 했는데 이와 같은 일이, 이와 같은 능력이, 이와 같은 기적이 막 쏟아진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적어도 에베소에서 유대 해당에서 석 달 동안 했고요. 에베소인데. 그리고 두란노 소원,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소원에서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2년 동안 매일 강론하며 권면했을 때, 그때에 오늘 이 본문과 같은 희한한 능이 나타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분량이 있어요. 그 때가 되면, 그 분량이 채워지면, 여러분, 우리가 희한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희한하지 않게 그냥 보통적으로 그렇게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량을 얼마나 요구하시는 건 모르겠어요. 에베소에 있는 유대 해당에서 3개월, 그리고 두란노 소원에서 매일 강론했던 그 2년, 그래서 뭐 에베소의 사역을 3년으로 보통 계산하는데, 바울에게는 그 정도를 요구하신 거예요. 그 정도가 되니까 막 쏟아진 거예요. 막 은혜가, 막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요구하실지 모르죠.
그때의 심령들과 지금의 심령이 다를 것이고 그때의 문화와 문명, 오늘의 시대의 문화와 문명과는 전혀 차원이 다를 테니까.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때를 채우기를 기다리고 계실 것이고, 그리고 그 분량을 채워지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실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것만 채워지면 그게 하루일지 이틀일지 그 몇 년일지 몇십 년일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그렇죠. 그건 우리가 정하는 건 아니니까. 그 하나님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울처럼 그 때를 채우는 거예요. 또 그 그릇의 분량을 하나님께 채워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하실 것이다. 희한한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시아에서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권면하는 걸 듣고 다 구원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량을 채워드린,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분량을 채우는 하루 한 시간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바울 사도의 사역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그 사역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또 마음에 다짐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을 삼아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바울 사도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열매가 거두어지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맛보아지는 역사가 주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